오늘 누가복음 9장 안에는요,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에서 다루었던 다양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오늘은 9장 23절을 중점으로 하여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해 보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9장 전체를 살펴보시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다양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 핵심으로 23절을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기에 우리 23절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먼저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먼저 제자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렇다면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23절에서는요, 여러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부인은요, 제자도의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부인이란 내 인생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사건입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요, 나의 관점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또 물어보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누리실 영광과 권세가 엄청나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고난받는 종으로 오심으로써 자기 부인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몸소 삶을 통해 보여주셨죠. 어제 청년들하고 나누는데 한 청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살면서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처음이래요. 그래서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나의 기도 제목이 사라졌대요. 나의 기도 제목이요? 순간 스스로가 당황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하나님께서 살리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마음을 주시면서요,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놀라는 것이 주중에 국밥집에 가서 점심을 먹느라고 국밥을 앞에 두고 식기도를 하는데 깜짝 놀랐대요. 이렇게 식기도가 아니라 갑자기 먹고 있는데 뭔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평소에는 식기도를 할 때 짤막하게 끝내는데 그날따라 정말로 그 시간에 또 굶주리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희 청년 회장님이십니다. 그렇게까지 기도가 확장되더랍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기도 제목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요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해서 다 기도한대요. 그래서 나의 기도가 아니라 그냥 저희 교회 기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구하는 것이 본인의 기도 제목이라 딱히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내 거 하는 게 사라졌다고 어제 그렇게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본인의 그 40년 넘게 살아왔던 그 인생의 평생에서 그런 경험이 처음이라는 고백을 해주는데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심지어 식기도까지도 바뀌어가더라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요, 자기 부인의 삶을 또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물어 쫓아가게 되어지는 삶, 자기 부인, 즉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표현은 진짜 교회에서 많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좀 쉽게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는 여러분 죽음의 형틀이잖아요. 즉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는요, 죽음의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이미 끝난 것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이 죽음은
주님을 위한 죽음이자 또 복음을 위한 죽음인 것이잖아요. 그런 까닭에 달리 표현하면 순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는 곧 죽음이다. 그리고 십자가는 곧 순교이다. 그래서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부당하고 억울하게 차별받을 것을 각오하는 것이며 필요하다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믿음 때문에 더 참고 또 양보하고 때로는 억울함도 감수하시잖아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믿는 분들이 참 많이 손해를 보고 사시잖아요. 제대로 믿고 있다면 말이죠. 당장 저희 교회도요, 개척을 준비하면서 2달간 공사를 했었잖아요. 과정 중에 지금도 생각하면은 참 아찔하기도 한데, 현관문을 새롭게 설치하고 나서 열쇠를 달아야 하는데요, 그 열쇠 다시는 사장님께서 열쇠를 잘못 다시는 바람에 문을 단 지 1시간도 채 안 돼서 구멍이 나고 유리가 깨지는 일이 일어났었죠. 값비싼 그 예쁜 쇠문이 정말 1시간도 정말 안 돼서 완전히 사용할 수 없는 폐기해야 할 문으로 변화된 것이었죠. 그런데 그 사장님께서 문을 망가뜨려 놓고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린 당시에 성도 한 명도 없는 아직 시작도 못한 개척 준비 교회였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 보고는 당신이 목사님이시니까 더 손해를 보시죠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그냥 저희가 손해봤습니다. 개척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저희에게 훈련시키시더라고요. 너희가 더 손해봐라. 너희가 더 헌신해라. 세상의 계산과 또 이치와는 완전히 상충되는 원리잖아요. 그런데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자리자리마다 생명의 싹이 움트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는 순간에는 억울하고 또 어리석어 보이고 원통하고, 와, 어떻게 맨날 나만 이렇게 손해보냐 하는 것 같지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그 자리에서는 언젠가 반드시 생명의 싹이 생명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셋째, 제자의 삶은요,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따른다라는 말에는요, 현재형 동사가 사용되어집니다. 제자의 길은 계속 그리고 평생 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제자들이 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필수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에 대한 그리고 내 삶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죽을 각오로 십자가를 져야 비로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참으로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와 말씀의 자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토록 제자의 삶을 말씀해 주셔도 여전히 오늘 본문 안에서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싸우고 있고, 능력과 권위를 부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믿음이 연약해져서 귀신 들린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부족한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아갈 때 그가 진짜 큰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겸손함이 뜻하는 것, 저희가 지금 사복음서를 배워가면서 겸손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란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자기 부인도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고자 해도 여전히 믿음 없고 누가 더 크냐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흔들리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오늘도 나를 더욱 의지해라, 나를 더욱 의지해라, 그렇게 겸손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님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제자, 그 제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누가복음 9장 말씀을요,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